델마 톰슨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미군과 결혼을 했습니다. 2년마다 주거지를 옮겨 다니는 그러한 생활을 합니다. 미국 국내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를 다 다녀야만 합니다. 사막으로 발령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오지나 생활이 매우 불편한 곳에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친정 아버지에게 편지를 하면서 온갖 불평들을 다 쏟아놓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버지로부터 2줄의 편지 답장을 받게 됩니다. 그 편지에 기록된 내용은 이와 같았습니다. 2 남자가 감옥에 갇혀 있었다. 한 남자는 방 안에 있는 조그마한 창문을 통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기뻐하고 있었으며 한 남자는 좁은 방 안에 있는 냄새나고 더러운 변기를 바라보면서 인상을 쓰고 있었다. 감옥이라고 하는 그 좋지 않은 환경은 2 사람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은 확연하게 달라졌던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냄새나고 더러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을 바라본다면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불만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델마는 친정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교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삶이 완전히 변하고야 말았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면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 90년에서 96년까지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은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도미시안은 백성들에게 자기를 부를 때에 My King, My Lord, 나의 왕, 나의 주라 부르면서 절을 할 것을 강요합니다. 즉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기에 황제를 향하여 나의 주라 부르며 그 형상을 향해서 절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해서 도미시안은 기독교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요한이 체포되어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어둠침침한 동굴에서 돌을 캐내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밤모섬은 로마 제국의 유배지들 가운데서도 최악의 유배지였습니다. 간수들은 악명이 높았으며 이 밤모섬에 유배되면 죄수들이 6개월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그런 소문이 나 있는 유배지였던 것입니다.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사도가 동굴에서 밤낮으로 돌을 캐야만 했으며 이날도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할 사도 요한이 동굴 안에서 돌을 캐고 있으려니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루하루 연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요한에게 그토록 사모하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보이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요한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신령한 광경을 목도합니다. 그가 하늘의 보좌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서 보고 들은 것을 하늘의 보좌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그가 기록했던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 인류 역사의 종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세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결론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마귀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죄수의 신분으로 밤모섬에 유배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았으며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자세한 계시를 받은 후 그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힘든 유배 생활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씩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에 다녀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서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문제라 정확하게 천국에 다녀와서 간증하는 것인지 아니면 엉뚱한 곳에 다녀와서는 천국에 다녀왔다고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머릿속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거짓말로 천국을 다녀왔다고 말하는지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거짓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경우가 1992년 시한부 종말론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던 내가 본 천국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펄시 꼴레입니다. 또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제목의 책을 쓴 한국계 미국인 토마스 주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다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또 상상력을 동원한 시나리오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펄시 콜레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간증 집회 요청이 쇄도하자 한국인 비서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서의 말에 의하면은 이 펄시 콜레는 목회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회가 없었으므로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의 성경책은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토마스 주남은 부시 대통령을 적그리스도로 하였으며 부시 대통령 임기 안에 휴거한다는 시한부 종말을 주장했습니다. 휴거가 되지 않자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기에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고 예수님 책임이라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천국에 다녀왔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마는 믿을 만한 간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다녀왔다는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잘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이야기한다 해서 아무런 분별력이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낭패를 보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늘 보좌를 목격한 간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서 1장이며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에스겔이 본 하늘의 보좌와 요한이 본 하늘의 보좌는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두 사람 다 동일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면 마땅히 하늘의 보좌에 대한 설명이 같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보좌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보좌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형형색색의 보석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 보석이 비싼 값에 팔리는 것은 그 색깔의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석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 보석 앞에는 하나님의 7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들이 있습니다. 24장로는 신구약 시대를 망라하여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인 네 생물이 보좌 주위에서 24장로와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세계를 친히 다스리고 계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여러 찬양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양, 또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하늘 보좌를 에워싸고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주로 하는 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좌를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찬양할 뿐 아니라 악기로 또 찬양할 수가 있으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좌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쉼없이 지속되는 곳이므로 지상에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늘 찬양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이 사도 요한처럼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이리로 올라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절 보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우리들도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기를 원한다면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먼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성도들만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세상 욕심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의 부귀의 영화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세상을 향한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들 앞에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다 할지라도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유명한 성화 최후의 만찬이라는 성화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완성했을 때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여러 화가들을 초청해서 자기가 정성껏 그린 그 성화 시사회를 했습니다. 초대된 화가들이 다빈치 그림을 자세히 감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화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손에 있는 잔은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러자 다빈치는 재빨리 붓을 집어들고는 그 잔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눈길을 돌리게 하는 것이 이 그림 속에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기를 소원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이 청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참으로 복잡합니다. 유태인들은 3단계의 우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이 하늘을 1층 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을 3층 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3층 천과 1층 천 사이의 영적인 세계를 2층 천이라고 유태인들은 부릅니다. 그래서 3단계의 우주관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셋째 안을 3층 천에 이끌려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받은 신비로운 체험담을 고린도후서 12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3층 천에 이끌려 올라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의 보좌에 이끌려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것을 보고 들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그리고 유태인들의 그 우주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층 천과 3층 천 그 사이에 2층 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복잡한 세계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사람들은 명상이나 요가나 좌선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나 같은 환각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 접촉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들어가는 영적 세계는 하늘 보좌가 아닙니다. 3층 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2층 천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탄은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에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2층 천에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만나고는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것으로 착각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보좌를 사모한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만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슨 목사는 말하기를 밤모섬에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신 그 목적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사는 왕궁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세계의 중심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로마 황제 도미시안에 의해서 무서운 박해 아래에 있었습니다마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역사의 진행도 로마의 황제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바라본 후 요한은 어려운 유배 생활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된 지 1년 6개월 후인 주후 96년경에 도미시안 황제가 암살이 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석방이 됩니다.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110세를 일기로 장수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동굴에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지 않았더라면 고령의 나이에 유배 생활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석방되기 전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보좌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넉넉히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게 될 것이며 장차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기업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버 대학을 하다 보면은 강사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988234라는 말입니다. 이 9988234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 후에 2, 3일쯤 고생하다가 죽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9988234가 좀 더 발전된 말이 또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연장되면서 어떤 말이 나왔느냐면은 9988238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 후에 2, 3일쯤 고생하다가 다시 팔팔하게 살아나는 것이다 해서 9988238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9988234도 아니고 9988238도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998823천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 후에 2, 3일쯤 고생하다가 어디 가는 것이다?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바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기를 힘쓰는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마침내 성도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많고 풍파 많은 세상에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절망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만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태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앞이 막혔느냐 뒤를 돌아보라. 뒤가 막혔느냐 옆을 돌아보라. 옆도 막혔느냐 그러면 위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는 것은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문제의 근본은 외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여기저기 또 돌아다녀봐야 고생만 하며 교회 정착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 분명한 해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부부관계나 자녀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로 내 힘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녀들의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기대지 말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1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의 문이 막혀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의 줄이 끊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두 눈은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결국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시온교회는 24일 최태호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 용촌노회 직전노회장 김성철 목사는 시온교회 성도들이 새로 위임하는 목사를 중심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최태엽 위임 목사는 고향과도 같은 시온교회에서 남은 목회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도록 헌신하며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CTS 기독교TV는 최태엽 목사에게 CTS 의정부 운영이사장으로 5년간 영상선교 발전 기여에 감사하는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